열왕기 상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요 원래 한 권인데요 분량상 그래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열왕기 상은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이야기부터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결국 나중에는요 열왕기 하에 보면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를 멸망시킨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솔로몬 통일 왕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이제 12장에 넘어가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남과 북이 나눠지듯이 나눠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10가문이 따라가고요 남유다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만 갑니다. 자, 여기 보면요 구조가 간단해요.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열왕기 처음에는 한 나라, 가운데는 두 나라, 그 다음 마지막에는 한 나라 멸망해서 한 나라, 이렇게 한 나라, 두 나라, 한 나라라는 3구조로 열왕기 상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요, 이게 제일 복잡할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자, 왕들의 이야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이렇게 보면 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는 여러 왕들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19의 왕,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이 2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가장 악했던 왕들이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 오므리 왕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아합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 이때 엘리야랑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예후 왕조 때는요 여로보암 2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때가 가장 번성했을 때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 남유다는 크게 4명의 왕을 기억하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아사. 세 번째 왕 아사, 네 번째 여우사바, 13번째 히스기야, 16번째 요시야. 요 4명만 착하고요. 나머지는 다 망하는 길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제가 요 파일 올려드릴게요. 요 구조만 알면 선지서랑 다 연결이 됩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럼. 자, 그러면 한번 제가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요한 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이스라엘 역사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왜 우리가 공부할까요? 아니 대한민국 역사, 조선의 왕도 모르는데 왜 이스라엘의 왕을 공부할까요? 이건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이 역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자 선별적으로 기록한 역사예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 정권을 욕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얘기해야 되죠? 옛날 우리 보수 진영에서 잘못했던 역사들 다 가져오면 보수 진영을 욕할 수 있죠. 또 진보 진영 욕하려고 그러면 진보 진영 잘못된 역사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것처럼 요 열왕기도요 그냥 객관적인 역사가 아니라 메시지를 주고자 특별히 왕들의 안 좋은 이야기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메시지를 주고자 왕들의 나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있어요. 역대 상하에 가면요 왕들의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요 나쁜 이야기를 되게 많이 기록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 그러니까 왜 멸망했는지를 알려주려고 과거에 왕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를 그 나쁜 거로만 초점을 둬서 기록한 거예요. 역대기로 가면요 좋은 이야기가 많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까에 대한 대답으로 봐, 하나님 너희 버리지 않았어. 너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봐 해서요 역대기에는요 왕들의 죄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열왕기는요 왕들의 죄를 리얼하게 보여줘요. 왜요? 왜 멸망했는지를 말하려고 역사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역사가 아니라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역사다. 이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3장 3절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까요?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어서. 자,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제 말씀을 줄거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 우리 순서대로 이제 열왕기상을 다 봅니다. 자,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2장 1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이래서 열왕기 초반에는요 솔로몬의 왕국 시대가 되었다. 특별히 아버지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을요 다 처형하고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요 2장 44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우리 같이 볼게요.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곧
내 아버지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에게 행한 말을 내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해서요. 자기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들을요 솔로몬이 다 없애버리면서 이제 왕국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보면요 3장 3절에 솔로몬의 이게 마음이 나와요. 이게 참 무서워요. 3장 3절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 사랑한대 안 사랑한대요? 사랑하나 그러나 뭐래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대요. 줄 보세요.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 자, 산당에서 제사하는 건 뭘까요? 산당이 뭘까요? 이 고대 사람들은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산에 높이 올라가면 산에 막 뭐가 있죠? 구름도 있잖아요. 구름도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숨이 안 쉬시잖아요. 그러면 고대 사람들은 과학적 지식이 없으니까 높은 곳에 가면 뭔가 신령한 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 고대 사람들이 다 높은 산 위에다가 산당을 져놓죠. 거기가 하늘과 소통하는 장소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무속 문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했던 이중적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두 마음.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한 여자한테만 내 아내한테만 마음을 쏟아야지 다른 여자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난 아내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좋아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다시 이방신을 사랑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 두 가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망했음을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3장 9절에 보면 다 아는 말씀 나옵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전에서 1,000마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때요 솔로몬이 기도해요. 자,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줄 보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솔로몬이 구한 게요 부귀와 영광이 아니라 처음에 아주 발랐어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바로 듣는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죠, 지혜.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기 보면 11절 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장수, 오래 사는 걸 구하지도 아니하며 돈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죽여달라고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오늘도 우리가 유효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필요는 구하지 않아도 주겠다라고 약속했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제가 대구 내려가는데 칠국 지나가면요 기도원 이름이 뭐죠? 모든 병을 낫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원이라 써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게 십자가가 없고요 절 기도원인 거예요. 오,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나 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응답되고 병 낫고. 그러니까 얼뜻 보면 그 기독교인 줄 알아요. 근데 가보니까 이 십자가 아니라 절마크라니까요. 요즘 절도 그렇게 세련되게 기도원을 그렇게 만들어요. 도시로 나온 세련된 절 기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단순히 병 낫고 그 다음에 뭐 부자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마음을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솔로몬이 제일 잘한 건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네, 그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 너무 잘했죠. 자, 근데 이제 그래서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4장 20절에 넘어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을 얼마나 축복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4장 20절에 보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자, 줄 보세요. 바다 모래같이 많게 되며,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과장법이죠. 과장법. 바다 모래처럼 엄청 많이 번성했대요.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 블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 애굽 지경에서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리며,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게 됐대요. 엄청 번성한 거죠. 자, 22절에 보면 솔로몬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자, 고루라는 것은요 218리터예요. 218리터 한 고루가. 그러면 6,540리터. 그러니까 솔로몬의 식구들이 먹는 음식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 그만큼 솔로몬이 부귀 영광을 누렸다는 거죠. 자, 25절에 보십시오. 25절, 4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 평안히 살았더라. 자, 여러분 재밌는 게 이스라엘 성경의 표현 중 하나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아주 평안하고 번성하게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의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주 잘 살았다는 거죠. 2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줄구세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와, 이게 참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많아요. 근데 좁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만 내 밑에 사람이 잘해가 쳐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넓은 마음까지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30절 보면 지혜가 그 동네 동방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하고요. 32절에 줄구세요. 그가 솔로몬이 잠언,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죠. 그 말씀은 시를 몇 개 썼대요? 3,000가지. 자, 노래는 1,005개의 노래를 썼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여기 나중에 보면요, 수학, 과학, 뭐 국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준 것이 바로 솔로몬의 축복입니다. 자, 근데 아주 재밌는 게요, 이제 솔로몬이 5장부터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제 성경을 보면 아주 재밌는 걸 기록합니다. 5장 보세요, 여러분. 5장에 보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자, 6장 2절 말씀 보십시오. 6장 2절. 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자, 6장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 자, 규빗은 그냥 한 50cm로 보면 됩니다. 자, 사이즈가 어떻대요? 자, 기억하세요. 60, 20, 30. 지금 솔로몬이 뭘 짓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이즈가 60, 20, 30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6장 12절 보면요, 재밌는 말이 나와요.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이런 말 합니다. 자, 여기 별표 빡빡빡. 6장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 따라합시다. 성전을 건축해도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때도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막 성전 건축, 교회 건축하면 막 축복받고 잘 된다 생각하는데, 이 당시 때도 뭐라고 말하냐면, 야, 건축해도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럼 망할 수밖에 없어. 근데 사실은 건물이 성전이 아니죠. 자, 그러면서 자, 38절 보세요. 자, 솔로몬이 성전을 몇 년 동안 지었대요? 38절에 7년. 열왕기상 6장 38절에 몇 년?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대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요, 자,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좋은 모습을 기록할까요? 안 좋은 모습을 기록할까요? 안 좋은 모습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 왕궁, 자기 집을 건축합니다. 자, 근데요, 보세요. 7장 1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 왕궁을 13년. 자, 이번에는 자기 왕궁 몇 년들? 13년. 자, 와, 성전은 몇 년이에요? 7년. 거의 2배죠. 그 더 웃긴 게요, 여기 보면, 자, 2절에 보면요, 사이즈가 나옵니다. 사이즈가. 자, 길이가 몇 규빗이래요? 100규빗. 아까 여러분 성전 몇 규빗인지 기억합니까? 69. 60. 자, 그다음에 너비가 몇 규빗이래요? 50이죠. 근데 성전은 20규빗이었어요. 그럼 지금 정확히 보면 2배 이상 더 크게 진 거예요. 웃기죠?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왕궁은 2배 이상 더 크고 2배 이상 더 길게 졌습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게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보면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 7장 13절부터 보면 써놓으세요. 성전 이야기가 나와요. 자, 13절부터 뭐라고요? 성전 이야기. 그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요, 한 가운데 둬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디 말을 들어야 돼요? 끝까지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우리나라는 끝까지가 요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디 요지가 있다고요? 한 가운데.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서를 보면요, 처음에 뭘 짓죠? 성전을 짓죠. 성전 사이즈 몇이라고요? 60, 20, 30, 7년간. 그리고 한가운데 뭐가 나와요? 자기 왕궁. 몇 년? 13년. 사이즈가 몇이에요? 100, 50, 30, 2배. 그리고 나서 다음에 또 뭐가 져요? 성전 짓는 이야기가 또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그냥 봐봐. 우리 같으면요, 성전 짓는 이야기 따로, 내 왕궁 짓는 이야기 따로 할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성전 짓는 이야기 중간에 뭘 져요? 왕궁 짓는 이야기를 넣고 다시 여기다 몰라요? 성전 짓는 이야기.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왕궁 짓는 게 중심이에요.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성전을 지은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 왕궁을 지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고발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역대기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열왕기는
이 가운데 기법을 사용함으로 겉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성전을 짓고 여호와를 위해 산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에는 자기 나라를 지은 거예요. 아주 무섭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 보면요, 진짜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 하지만 교회를 자기 자식에게 줘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 거였다는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자기 거 아닌 이상 어떻게 자식에게 그냥 줄 수가 있어요,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했지만 진짜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마음 안에는 여호와가 아닌 이방신, 다른 말로 자기 우상, 자기를 사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상은 결국 뭡니까? 따라서 자기 욕심, 욕심이에요. 솔로몬은 결국은 욕심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사람이 자기 욕심을 쫓아갔다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열왕기는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넘어가 봅시다. 좀 넘어가면요, 우리 8장 30절.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이런 기도 하나 해요. 여기 하나 주고 봅시다. 8장 30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얘기할게요. 자, 8장 30절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짓고 나서요, 솔로몬이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도요 이 성전을 향해서만 기도하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죄송합니다, 성전의 방향을 향해서만 기도해도 응답해 주세요. 왜 이 말하냐면요, 요 말씀 때문에 다니엘이 나중에 가면요 포로로 끌려가서도 고국의 이방 땅에서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 기도 제목 하나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아주 무서운 말씀합니다. 9장 4절. 4절부터 7절 말씀 보면요, 거기 줄 보세요. 또 하나님 경고해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며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축복하되. 7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의 주의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에서도 내 앞에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이야기거리가. 자, 여기서도 말하는 거야. 야, 아무리 성전이 있다 해도 쉽게 말하면 성전이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죄를 져도 야, 부적만 있으면 하나님 살려준다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꼭 성전을 부적같이 담보물을 두는 거죠. 하나님, 요거 있으니까 좀 봐주세요 하더라도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이 성전을 지었더라도 너가 죄를 지으면 내가 박살내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해요. 자, 여러분, 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 따라 신앙에 부적은 없습니다. 신앙의 부적은 어떤 분들이 이런 것도 많아요. 제가 이제 목회자 하다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한 뜻대로 살기는 싫은데 그래도 미안하고 뭔가 혼나지 않고 복 받으려고 자꾸 막 목회자들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나는 좋지만 양심상 하나님은 절대 그 도와주지 않아요. 신앙의 부적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요행을 바라죠. 그래서 저한테도 가끔씩 연락 와요. 어떤 사장님이 목사님이 기도해야 사업이 입찰됩니다, 기도해주세요 하는데 제가 거기서 안 됩니다 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불쌍한 마음에 기도는 해주지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복을 빌어준다고 되는 건 없어요. 근데 사기꾼들은 뭘 하죠? 내가 복을 빌어준 너 복 받으니까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 분명히 말하죠. 성전을 아무리 지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따라서 다 망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자, 10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10장 14절 말씀. 여기 아주 무서운 말씀 하나 나옵니다. 10장 14절. 우리 열왕기상 10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 달란트. 자, 여러분 혹시 666 들어봤어요? 666? 666이 뭐라 그러죠? 바크 나이 들어봤어요? 666이 그러니까 여러분 숫자 7은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이 완전에서 하나가 부족해, 불완전해. 그래서 사탄의 숫자를 666이라고 한 거예요. 사탄의 숫자 666. 그래서 옛날에 영화도 666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래요? 솔로몬이 걷어들인 세금이 뭐래요? 666. 그럼 솔로몬이 지금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은요 그냥 왕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 사람들의 수많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부유했던, 어찌 보면 사탄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중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나면요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저기요 죄송한데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우리 피를 빨아먹었어요.
당신은 우리를 좀 편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말해요. 근데 르호보암이 그거를 안 지켜요. 그래서 결국 반역이 일어나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죠. 그 아주 솔로몬 진짜 나쁜 놈인 거예요. 666. 네. 그만큼 자기는 잘 살았지만 수많은 사람들 피를 빨아먹은 아주 사탄의 숫자와 같이 세금을 걷어들였죠. 666 이거 10장 14장. 그래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 솔로몬 같이 뭐 1,000번째 하겠습니다. 뭐 하나님 지혜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망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지금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교회에서 웃긴 게 1,000번째 없어요. 1,000번째 아니에요. 1,000번째라는 거는 나의 최선을 들인 예배지. 자꾸 교회에서 뭐 108배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1,000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1,000번의 헌금을 예배를 1,000번 드리면 복 받는다라고 이상한 교회 안에 무속신앙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어디 교회 가도 안 가르쳐줘도요.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어디 교회 부목사로 가잖아요. 항상 강단에 뭐 168번째 예물, 759번째 예물하고 올라와요. 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없는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있어요. 맞죠 목사님? 그거 무슨 108배야? 아니 기독교 안에 무슨 절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1,000번째가 어디냐고 생각해. 이 성경 보면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다는 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솔로몬이 드린 건 1,000번 동안 예배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지. 그거를 지금 1,000번의 제사로 쪼개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근데 1,000번째 하면 또 응답이 또 돼. 신기한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거 또 정말 신기하게 990번째 되면 응답된다고 다들 그렇게 해요 또. 근데 그거는 따라서 무속신앙. 절대로 1,000번째 하지 마세요. 네, 우린 절대 1,000번째 안 시키죠. 옛날 이명희선이 좀 하지 않았었나요? 1,000번 이명희선이 했어. 근데 제가 또 시험 낼까 봐 하지 말라고 하고 받긴 했어. 근데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가짜면 무속신앙. 어쩌면 솔로몬이 한 게 참 악해요. 진짜 666 피 다 빨아먹고 사람들. 그래서 자기만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음 장 보세요. 이제 11장에 가면요. 11장의 별표. 여러분 성경에 보면 11장의 저주가 있습니다. 빼빼로의 저주.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저주. 사무엘 하 11장의 밧세바. 11장 밧세바 사건.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의 솔로몬 배도 사건. 꼭 빼빼로 되면 꼭 망해요. 보면 성경에 11장에 꼭 죄가 나와요. 자, 어떤 죄가 있냐? 자, 11장. 자,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왕은 국민이 700명이요 서기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자 몇 명 있었대요? 1,000명. 미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여자 1,000명 군대. 근데 제가 늘 얘기했지만 후궁과 첩의 차이점은 뭔지 모르겠어. 똑같은데 후궁은 700, 첩은 300. 자, 그래서 근데 이 여자들이 많으니까 뭐 한대요? 왕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요 2번이나 경고했어요. 사실은 야, 너 그러면 안 돼 해도요 안 들어. 왜? 벌써 마음이 미혹되니까.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거 할 때요 주변 사람들이 하지마 했어요. 근데 안 들려요. 그리고 결국 망하는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큰일 난다 하다가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아주 무서운 짓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배도한 사람으로 열왕기상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26절 시작. 솔로몬의 신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의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르아이니 과부더라.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대적하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아까는 아무도 솔로몬 못 건드렸는데 이제 적군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여로보암. 기억하세요. 왜? 이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솔로몬은 그동안 하나의 나라였다가 그 아들 세대에서 두 나라로 찢어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집니다. 자, 우리 12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자, 거기 써놓으세요. 그래서 남유다는 르호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이렇게 두 나라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십시오. 자, 20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20절, 12장 20절.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함을 듣고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자, 줄 보세요. 유다 지파 외에는, 여기다가 베냐민도 써놓으세요. 유다와 베냐민 외에는 다윗을 따르는 집이 없더라.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은 아까 말했던 르호보암을 따라 남유다가 되고, 그 다음에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 922년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두 나라로 나눠졌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다 하면 남유다,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 그렇게 알면 돼요. 자, 근데 이 여로보암이요, 처음에는 나빴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근데 여로보암이 나쁜 짓을 해요. 어떤 짓을 하냐? 자, 26절 말씀 보세요. 12장 26절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자, 두 나라가 나눠졌는데 성전은 어디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남유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도 교회 가려고 하면 남유다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자기 멋대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송아지 성전, 송아지 우상. 그러니까 여로보암이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릴까봐, 사실은 안 잃어버리는데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봐 자기가 이 북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버리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다? 여로보암의 죄, 우상의 죄. 어찌 보면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우상이라는 게 사실은 신이 아닌 거예요. 사실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게 한 하나의 수단일 뿐, 진짜 우상은 뭐예요? 바로 나예요. 자, 여로보암이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진짜 송아지 만들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근본 목적 뭐라고요?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하려는 자기 욕심을 이루기에 우상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가,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종교는 마찬가지예요. 절에 가요. 사람들이 진짜 내가 해탈해야지 절 가는 건 없어요. 다 우리 자녀 잘 되고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신은 자기 욕망이 신인 거예요. 그 욕망을 이루기에 비는 거죠. 근데 무서운 거는 교회 다닐지라도 교회에서도 자기 욕망을 위해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절 간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기도 제목 보면 다 보면 자녀 잘 되는 거, 건강한 거, 사업 번창.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대구 가면 갓바위 가면 불교 거기 가면 등 달면 세계 다는데 보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십자가와 이 절의 차이일 뿐이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똑같은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아멘? 아멘. 아무리 교회라고 하지만 그 사람 절과 똑같은 거예요. 아마 냉정하게 눈 가리고 이게 목탁 소리만 안 들리면 이거 절인지 교회인지 구분 못할 거예요. 왜? 영이 똑같이 느껴질걸요?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상은 결국 뭐라고요? 신이 아니라 자기 욕망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섭지 않아요?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거죠. 그게 바로 이방 종교의 모습인 거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런 거죠, 지금. 1,000번째도 사실 기독교 안에 숨겨놓은 비나이다, 비나이다예요. 비기는 왜 빌어? 근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좋아해요. 아이러니하게 종교를 좋아해요. 왜?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기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해야 성취된다라는 하나의 그 성취감이란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면, 그렇지만 제가 목표 정했고 여러분 아마 21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뭔가 주실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목표 놓고 이제 열심히 비는 거죠. 또 빌어? 어떡하지? 네네네. 그게 바로 아주 무서운 겁니다. 자, 무섭지. 우리 14장, 네, 14장 30절. 주여 아버지. 14장 30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30절 줄 긋으시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자, 이때부터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갈라지고 나서 서로 원수지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르호보암 누구라고요? 남유다 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남유다에는요, 세 번째 왕이 있어요. 우리 15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아사라는 왕은요, 그래도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는데 4명의 왕을 제외한 모든 왕들은요, 북이스라엘과 똑같았습니다. 그나마 괜찮았던 왕 하나가 아사 왕이에요. 자, 11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래서 첫 번째 정직했다. 자, 14장 14절. 그러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나 줄 보세요. 아사의 마음이 줄 보세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 그래서 아사를 선한 왕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온전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엉망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6장 23절. 자, 16장 23절 별표 빡빡빡. 자, 북이스라엘은 기억해야 될 사람 두 명이라 했죠. 누구라 했죠?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 오므리 왕조에는 누가 있다? 아합. 예후 왕조에 누가 있다? 여로보암 2세. 이 두 명만 북이스라엘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16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아사 왕 제13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아까 말했던 이스라엘 남유다 선한 왕 아사 시대에 누가 있었다?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자 24절을 줄 보세요. 오므리가 한 일이 뭐가 있냐? 북이스라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어요. 요거 한번 기억하세요. 오므리 때 사마리아로 수도가 옮겨졌다. 자,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오므리의 자식, 바로 이스라엘 7번째 왕 아합. 이 아합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자, 16장 30절 말씀 보세요. 자, 16장 30절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며 특별히 어떤 짓을 했냐?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 말했던 우상 숭배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요, 더 센 우상을 가져와요. 그게 바로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 그 다음에 또 누가 옵니까? 아내 이세벨. 줄보세요. 이세벨. 여러분 잘 아는 화장품 이자벨 뭐 있죠? 이자벨 뭐 있지 않아요? 있죠. 그게 이세벨이에요. 이자벨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영어가 이자벨이에요. 그거에서 나온 거예요. 다 성경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이세벨이 왔어요. 자, 이세벨이 와서 자 32절에 보면 자 사마리아에 뭘 만들어요? 바알 신전. 자 33절에 보면 아세라. 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가 뭘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일까요? 바로 바알과 아세라는요, 폭풍의 신이에요. 폭풍의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근데 왜 비를 내려야 돼요? 이 당시는 농경사회죠. 비가 내려야 뭐가 돼요? 풍요로워지니까. 그래서 바알이라는 것은 첫 번째 풍요의 신, 돈신이에요. 돈신. 근데 여러분 더 이게 보통 매력이 아닙니다.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냐면 돈만이 아니라 비가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얘네는 예배를 하냐면요, 아주 더러워요. 성전에 이 바알 신전에는요 창녀가 있어요. 그래서 창녀와 성관계를 해야 돼요. 성관계를 하면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땀을 흘리잖아요. 근데 그 땀이 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아주 더럽죠. 그럼 봐봐요. 지금 얘는 뭘 갖고 있어요? 돈도 준다 하고 성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돈과 성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날 이 개신교도 그러고 오늘날 정치판도 그러고 다 망가뜨리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위 공직자가 한순간 목 날라간 이유 딱 하나, 로비 받은 거, 성추물 사건. 안 그래요? 교회가 요즘에 문제 터진 게 뭐예요? 결국 돈, 세스, 목사님의 성사건. 이 두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이게 바알이 아직도 오늘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죄, 그 신 바알이 대한민국에도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게요, 미국의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서 빌 하이빌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큰교회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책을 썼냐면 아무도 없는 곳에 있을 때가 그게 진짜 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가 진짜 너의 모습이다. 근데 이 목사님도 결국 성추문으로 날아갔죠. 본인이 그렇게 해놓고선 완전 이게 개신교회 이끄는 영적 지도자예요. 본인이 그렇게 말해놓고 본인도 날아간 거예요. 오늘날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바알과의 싸움이에요. 돈신. 결국 돈 앞에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죠. 돈 앞에 굴복시키고 또 쾌락의 노예를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 아합이 이 바알을 가져오는데 이 가져오게 한 여자가 누구다? 이세벨. 자, 그래서 보십시오. 33절 마지막에 아세라상을, 이게 바알과 아세라 같은 거예요.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줄고서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합 시대 때 아주 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죄가 가장 많을 때 하나님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 가장 죄를 많이 질 때 누굴 보내냐? 선지자를 보내요. 와, 선지자의 역할이 뭔지 아세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빼앗긴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요 진짜로 죄악 속에 뒹구는 사람에게 관심이 제일 많아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이 모양인데, 아니요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 죄악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직접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스스로가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날 용서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 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랑하고 찾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아합이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 못된 아합도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과연 하나님 나를 받아줄까? 아니에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더 많이 우리를 향해 관심을 갖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누굴 보내냐? 선지자, 따라서 엘리야, 엘리사.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17장 보세요. 17장부터는 이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 동화 같은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재밌는 말씀이요. 자, 17장 1절 말씀 보면요. 17장 1절에 자, 하반절을 보면요.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수년 동안 뭐가 있다?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기근. 자, 그래서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하나님이요 이 엘리야를 통해 뭘 보여주냐? 자, 보세요. 지금 누가 먹였대요? 까마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아는 비밀이 있어요. 우리 힘들지만 꼭 까마귀 같은 성도가 와갖고 먹을 걸 갖다 주죠. 하나님 이걸 왜 보여준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래 생각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근데 먹고 사는 거는 다른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사건을 통해 돈이 너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먹인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지만 성도들도 아마 목사님들도 마음속에 다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지만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밥 먹여줘? 라는 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밥 먹여줘 이걸 보여주려고 엘리야 사건을 보여준 거예요. 아멘? 아마 이거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저는요 진짜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제가 2014년도에 사역을 못하고 돈이 없어갖고 당장 학교 갈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날 학교 가야 되는데 아예 펑크 났죠. 근데 일요일날 밤에 진짜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쫓는다고 목회자 됐는데 지금 당장 갈 차비도 없고 기숙사비 낼 돈도 없습니다 하고 엉엉 울었어요. 애들은 안방에 가라고 나는 혼자 입을 덮고 혼자 막 울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막 울었어요. 근데 밤 10시에 진짜 저랑 연락도 안 했던 집사님 전화가 와요. 전화 오더니만 하는 말이 갑자기 지 딸 자랑을 해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우리 딸이 원주 연세대 다녔다가 이번에 장학금 받고요 서울 캠퍼스로 옮기게 됐어요 이런 거였어요. 나는 속 뒤집어지는데 나는 지금 학교도 못 갔는데 왜 자랑이야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밤에 저한테 장학금을 목사님한테 주래요. 그 말 하자마자 거기서 적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내 형편을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진짜 알고 계시지? 제가 거기서 진짜 전화기 끊고요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진짜 날 먹이시는 하나님 진짜 날 살리시는 거야. 아멘?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너희 바알 섬기면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 야 그거 아니야. 내가 진짜 먹이는 거 보여줄게 해서 엘리야 사건을 통해 보여주죠. 더 재밌는 거. 자, 9절 말씀이세요. 이거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일어나 손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곧 밤에게 명령하여 자, 내게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 사르밧에 가서 과부한테 가래요. 과부한테 가면 과부가 너를 먹일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갔더니만 그 과부 집이 어떤 집이냐? 자, 보세요.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가요 이렇게 말해요. 야, 좀 먹을 거 좀 나한테 갖고 와라 하니까 12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떡도 없고요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자, 줄 보세요. 나와 내 아들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개뿔 없는 가정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에 가서 먹을 게 이제는 진짜 계란에 밥 비벼 먹는 게 다야. 나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죽을 거야 해서 마지막 밥숟가락을 뜰라고 하는데 엘리야가 와갖고 고기 좀 내놔 이러고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야속하지 않아요? 하필 가면 좀 부잣집에 가서 먹이게 해줘야지 개뿔 없어 죽을라는 가정 가서 또 그걸 또 뺏어 먹으라 그래. 근데 여러분 이 과부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줘요. 그거 먹고 죽는 걸 하나님 치사해
보이잖아. 그거 빼고 뭐랄까 코올리게 있는 과자 하나 뺏어 먹는 거. 근데 그걸 뺐는데 뭐라고 말하냐? 자 보세요. 자 14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 내릴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면 너 나한테 갖고 오면 네 병에 기름이 절대 안 떨어져 라고 말했어요. 자 글쎄요 보세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줄 보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줄 보세요. 통에 가루가 안 떨어져 나오잖아요. 봐봐요. 돈이 너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걸 이루셔. 아멘? 아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대로 진짜로 통에 이게 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좀 감사한 게요. 의회나무 진짜 이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전 이 약속을 믿어요. 정말로 사람이 있고 없고 사람들이 다 헌금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운다는 걸 저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어요. 그래서 그걸 진짜 믿어요. 저는 어떤 마음도 있냐면요. 저는 진짜 어떤 마음도 있냐면 저 끝까지 가보고 싶어 진짜.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만약에 재정적으로 해서 망하면 저는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요. 나 하나님 다 믿어봤는데 안 돼요. 난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난 절대로 사람들 앞에 사인을 안 달라고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해요. 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아멘?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요. 지금 우리가 매주 대구에 가잖아요. 한 주에 20만 원 써요 최소. 그럼 벌써 4주 갔어요. 80만 한 달이면 100만 원. 지금 오병이어 사역하면서 또 다시 사역을 하는 대로 돌아가요 이게. 근데 뭐 그렇다고 누가 막 헌금 아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믿어보시라는 거예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씀 좀 믿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 집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 나만 믿어. 내가 절대 너 굶기지 않을 거야. 제가 전에 얘기했죠.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엄마 아빠 잘 사는 것 같아, 못 사는 것 같아. 우리 애들이 뭐라 하냐면 조금 잘 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요. 아, 성공.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그거 믿어요. 너 진짜 너 돈 때문에 막 허우적거리면서 울며 살래? 아니면 내 말을 한번 믿어볼래? 근데 그 말 난 지킬 거야. 이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너의 월세가 밀리지 않을 거다. 너의 세금이 밀리지 않을 거다. 아멘? 아멘. 저 그거 믿어요. 오늘도. 저는 오늘도 그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없지만 미국도 가는 거고. 저는 미국 갔다 오면 볼리비아 갑니다. 다 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8장 보세요. 18장에 넘어가면요.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뜨거운 마음을 받은 거야. 아,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바알이 돈이 먹여주는 거 아니고 그런 쾌락이 나를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구나 해서요. 자,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18장 22절.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알을 쫓는 수많은 사람들과 맞짱을 뜨는 거예요. 야,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한번 너희 보자 해서 뭐라고 말하냐? 불을 내리시는, 그러니까 번제물에 제물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400명에서 850명이 기도해봐.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나는 혼자 기도할게. 그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 해서 갈멜산 대결이 시작됩니다. 자, 근데요, 여기 마지막 한번 볼게요. 37절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요, 어떤 마음으로 이 대결을 했냐? 여기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에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여 하나님이시옵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오! 저는 이게 의에 남은 사역인 줄 믿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아멘. 이게 오늘날 의에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짜 먹이심을 보여주고, 이거를 통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케 하나가 바로 이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커져도 안 돼요. 커지면 뭐라 그래요? 쟤네는 돈이 많으니까
쟤네는 사람이 많으니까 원래 하는 거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커지는 걸 원하지 않아. 없는 걸 더 원해.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수가 중요하지 않구나, 돈이 중요하지 않구나 하고 돌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저는 이제 의의 나무를 받아들이기로 인정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여. 절대 막 대박 날 일은 없어. 그래도 나는 좋아요. 아멘. 네, 이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나서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여러분 참 중요해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엘리야가 대단하지만요, 엘리야도 잠깐 쓰임 받을 뿐이죠. 엘리야도요, 순간 마음이 약해져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요? 호렙산으로 멀리 도망가요. 도망가서 하나님 나 못 해먹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의의 나무를 쓸 때도 의의 나무가 귀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준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못 해먹겠어요 하니까요. 자, 보세요.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사명을 주세요. 자, 먼저 다메섹에 가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괴롭혔던 아람 왕을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바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제는 아합 가문 대신에 예후를 세우래요. 예후 왕조가 나오는 거죠. 예후를 세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 힘들지? 그러면 너 다음 사람인 엘리사를 세워라. 자, 여러분, 그래서요, 못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야, 너 제발 할래? 날 위해 해줘라. 안 해요. 그래? 그럼 딴 사람. 제가 이제 그걸 알아서 절대 그 말 안 해요.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이거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게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세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그걸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쫙쫙 넘어가고요. 하나만 더 보고 이제 거의 끝납니다. 자, 21장. 자, 21장 제목이 뭐죠? 나봇의 포도원 중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쁜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합 왕이요, 왕이지만 저 포도원 너무 이뻐서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근데 빼앗으려고 했더니만 이 나봇이 뭐라고 했냐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문에 주신 유업이기 때문에, 우리 가보기 때문에 줄 수 없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속상해하죠. 이때요, 아합을 충동질하는 누가 있어요? 이세벨이 있어요. 자, 이세벨, 자, 25절 말씀 보세요. 이거 아주 무서운 죄예요. 자, 21장 25절 시작. 예로보암보다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 이세벨은요, 아합을 조종하는, 충동하는. 여러분, 우리 자유케라 일과에서 사탄의 마음 뭐죠? 중간자가 조종하죠. 가스라이팅하죠. 사실은 이 이세벨이 아합을 가스라이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 나봇 포도 내가 뺏어줄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나봇 포도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만들어요. 나봇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합 왕을 무시했다. 그래서 그를 죽여라.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아합과 이 이세벨을요, 심판하세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자,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요, 자 22장 28절. 자, 22장 28절 말씀 보세요. 28절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쳐서 평안히 돌아오게 되시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금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자, 이 말씀 뭐냐면요, 아합이요, 나중에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을 찾으러 전쟁하러 가요. 이때 사람한테 물어봐요. 근데 진짜 선지자 미가야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 가면 죽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아합이 미가야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 들어요? 거짓 선지자 말 듣고 죽어요. 거짓 선지자 뭐라고 했냐면 가면 이길 거라고. 그래서 결국 갔다가 아합이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아합 이야기까지가 열왕기 상이에요. 자, 그러면 자, 무슨 말씀이냐? 이 열왕기 상은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까? 자, 하나님의 말씀 못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 아합이 결국은 진짜 선지자 말 못 듣고 거짓 선지자를 따랐다는 이유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저기 불 켜 있으니까 여기 불만 꺼주세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좀 짧게 줄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할 것은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 주는 마음 같아요. 하나님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의 월세가 밀리지 않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제가요 한번 하나님 믿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볼게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 끌어다니지 않고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붙잡아 볼게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마음을 돌이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그것을 믿으며 약속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제가 하나님 믿어볼게요. 그러니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눈을 감으시고 편하게 두 손 드시고 우리 주여 세워 외치면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함께 우리 주여 세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엘리야에게 통하여 하나님 먹이는 것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참하고 구질구질하게 돈 끌어다니며 사람들 쫓아다니지 않고 하나님 중돌에도 하나님 한번 신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고 거칠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보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믿어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너의 집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의 건강과 너의 자녀와 너의 가족을 책임지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너무 답답해서 누군가를 붙잡고 싶어서 목소리가 우리 목구멍까지 올라오지만 말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합시다. 답답한 거 알아요. 답답한 거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답답해서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고 말하고 싶지만 꾹 참고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이끌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 이끌어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여러분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주여 세 번째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신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내 안에 찾아와 주세요. 내 인생을 이끌어 주세요. 나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 더 같이 회개할 것은 우리가 오늘 바알을 버려야 합니다. 바알을. 하나님, 진짜 돈신을 쫓아 살아서 사람의 도리도 하지 못하고
본신을 쫓아 살아서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죄들을 고백하고, 또 우리 성적으로 또 범죄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쾌락을 쫓지 않고 하나님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죄를 씻어달라고, 보혈로 씻겨달라고, 그 보혈로 씻겨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세 번 기도합니다. 본신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맨날의 신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바알을 향해 죽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돈의 욕심에 눈이 멀어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인간의 도리를 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욕의 눈이 멀어 가정을 더럽히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죄를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욕심을 버리고 정욕을 버리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소서.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을 주세요.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싶어요. 저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말씀 듣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오. 성령을 부어주시오. 하나님, 교제가 회복되고 싶어요. 하나님, 시키는 일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시키는 일에 무조건 하고 싶어요.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아버지, 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의의 나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의의 나무는요, 지구를 내 가족같이 믿고 가난한 자들의 복음을 증거한 단체입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브라질 파펠라 공부를 했는데요. 거기 영상에 보니까 여러분 2016년 KBS에 나왔어요. 파펠라의 눈물이라고 40분짜리 영상을 한번 틀어보세요. 그거 우리 브라질 센터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거기 보니까 13살짜리 애가 대마초를 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피냐? 거기 사람들이 왜 마약하냐면요,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정말로 삶을 살 수가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맨정신으로 살 수 없어요. 아이들이 13살 때부터 대마초를 피우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민경란 주사님 또 여름에 가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갈 거예요. 파펠라만이 아니라 우리 안데스에 있는 인디안 사람들, 또 우리 계속해서 동남아에 있는 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아프리카까지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족 귀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이 귀한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열방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의의 나무 되게 하소서. 내일은 하나님, 우리가 이 경기 북부 농구촌과 의정부의 가난한 지역에 복음을 증거로 나아갑니다. 5월 5일 노는 날이지만 하나님, 그래도 복음을 맡은 책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자유를 선포하는 하나님 참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의의 나무 되게 하여 달라고,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 아버지 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의의 나무를 사용하여 주시오. 하나님, 온 열방에 계속 나아가게 하소서. 브라질의 파펠라에 하나님, 마약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가난과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그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 의의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계속해서 한국에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데스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올려놓은 미국 안데스에 하나님 콘디스들에게 하나님 스키
김로는 마약거리에 거기에 신나며 복음을 증거하는 또 끊어야 남편들 하나님 국경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내소서. 우리를 보내소서. 나의 안녕과 편안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으로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명여 사역을 살려주세요. 우리 무교일이지만 생명 걸고 사역합니다.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주세요. 우리의 세력을 키우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지역에 죽어가고 있는 독거노인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무명여 사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부어주세요. 이제 하나님 대학가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대신에도 나아간 천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무명여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여러분이 목마르고 우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세요. 계속해서 자유케 하나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우리 제가 매주 대구 내려가 대구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대구의 청년들 만나게 하시는데 여러 청년들 만나요. 동성애 있는 청년도 이번에 만났고요. 그리고 자살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벌써 자살한 친구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아이들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구에는요 묶인 영혼들 자유케 하신다라고 주님 하셨어요. 하나님 그곳에 정말 죽으려고 하는 아이들 정말로 죄악에 찌들어버린 아이들 하나님 자유케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충주에도 하나님 한국의 12개의 도시에 하나님 이 자유케 하는 흐름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남편과 또 질병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들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우리 또 재정의 묶임을 위해서 풀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지어 기도합니다. 지금 하나님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죄악에 묶여있습니다. 성적으로 묶여있고 공성에 묶여있고 하나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3시간씩 게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한 친구는 작년에 자살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어간 영혼을 자유하는 우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숨주에도 하나님 우리의 남은 흔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남편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여 주시고 우리 고통당하는 자녀 세대들 우리 시온이 시온이라는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에 누워있는 우리 어머니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들의 암을 고쳐주시고 태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둠의 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시간에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우리 자매들이 있습니다. 고쳐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부부를 회복시켜 주세요. 자녀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소서. 기괴한 질병들을 고쳐주소서. 정신질환을 고쳐주세요. 한 오랫동안 아버지 빚에 돈에 허덕이며 묶인 자들이 있습니다. 풀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왜 머릿속에 고난당한 것, 고통당한 것, 자유 안 받고 싶은 거 머릿속에 그리시고요.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세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자녀 문제는 자녀를 생각하시고 돈 문제는 돈을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그리시고 하나님 이것을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유케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예수님 저를 자유케 해주세요. 이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오래된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소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해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사 하나님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열방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울고 있는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하나님 붙잡아주세요. 아시는 분들은 찬양을 부르고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잠잠히 하나님 마음을 구합시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울고 있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절망과 굶주림 갇힌 점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나는 이제 저들의 멍에를 걷고 저들의 멍에를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물으시죠 누가 내게 물으시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웃음소리